힘드셔요? 얼굴들이 되게 힘들어 보여요? 사는 게 힘들죠, 그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웃읍시다. 이렇게 보면 무서워요, 설교하기가. 왜 이렇게 험상궂게 막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지. 교회 올 때는 기대해야 되고, 기대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밭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가 참 멋있게 찬양했는데 박수 외쳐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찬양할 때 여러분 주보 보고 있어야 돼요. 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 저기에 내 마음을 드리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찬양의 시간은 내가 그냥 저거 듣고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른 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도 저 찬양에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기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할게요. 박두순 씨라고 아동문학가입니다. 아동문학가이면서 시인이신데 이분 시 중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발자국 한번 들어보세요. 바닷가 모래밭에서 외줄기 발자국을 본다. 문득 무언가 하나 남기고 싶어진다. 바람이 지나고 물결이 스쳐 모든 흔적이 사라져도 자그만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이 변화무쌍한 바닷가 모래밭에, 변화무쌍한 바닷가 모래밭에는 아무리 발자국을 찍어도 남겨질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외발 발자국을 보고 나도 한번 저 옆에다가 내 발자국을 남겨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남겨지지 않고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남기려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성씨를 남기려고 하고 족보를 남기려고 하고 예술품을, 명예를, 문학을 등등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은 어찌 보면 항해와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은 도보 여행이 아니었고 바닷길을 거쳐서 이달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달리아, 로마로 가기로 계획됨에, 작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달리아로 가는 이 길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축하는 것과도 같아요. 인생은 뭐하고 같죠? 인생은 항해하고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진 풍랑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평탄한 일도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맞기도 하고, 역풍을 맞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믿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등등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 인생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난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폭풍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로 가는 길,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에, 인생의 여정에 어떤 도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로마로 가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인생의 항로에서 결단코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동그라미 딱 치세요. 우리가
이건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 제자 의사가 썼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보면 누가는 안 보이고 사도 바울만 보이지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써 나가다가 가끔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로마로 가는 길은 사도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데 우리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구냐? 우선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있겠고, 그 다음에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아구수도대의 백부장은 왕의 호위부대입니다. 왕의 호위부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아마도 로마로 가다가 중간에 죽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호송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위를 할 때 누구에게 붙였느냐?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에게 이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가 그를 이끌어 갔지요. 여러 명의 죄수들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이렇게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이것은 화물선이,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선이었고, 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이 화물선은 연해 근처, 그러니까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 그래서 연안선이에요. 연안선. 지중해나 태평양을 건너기에는 너무 작은 배여서 연안을 따라서 화물을 우편 배달부처럼 나누어주는 이런 배가 아드라무떼노예요. 아드라무떼는 어디를 가느냐? 로마를 가는 배가 아니에요. 항해선이고, 로마로 가려면 지중해를 가로질러야 되는데 이 아드라무떼노는 아드라무테노스라고 하는 버가모, 소아시아 지역 북쪽의 버가모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만든 자그마한 화물을 날라준 화물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과 누가와 이렇게 죄인들이 탄 거예요.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누구도 있었어요. 마게도냐 사람,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이 아리스다고는 유명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뭐 이렇게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한 서너 군데 나타나는데,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할 때 그때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할 때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연장에 이렇게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했던, 근데 이 친구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도 바울 곁에 붙어서 그와 동행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의 역할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아리스다고는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잖아요. 로마 감옥에까지 같이 갇힌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길 속에 그는 혼자인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누가가 그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알아주지 않은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그 곁에 있어서 로마로 가는 그 항해에 보탬이 되고 힘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믿음의 항해를 해갈 때 우리 혼자 그 길 가지 않습니다. 가까이는 가족이 함께 우리를 도와주고 기도하고, 조금 더 멀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홀로인 것 같지만 우리는 결단코 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외로워요, 그죠? 외로워요. 남편하고 같이 살아도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 남편이 옆에 있어도 이 남편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내하고 같이 사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있어도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 중에는 철없는 남자들은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것 같아서 다른 여자들 품기도 하는데 그거 죄악입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꿈을 접으시죠. 우리는 사람의 한마디에도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참 외롭다, 나 혼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자녀에게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요. 특별히 3절, 이튿날 시돈에 도착했어요. 이 배는 무슨 선이라고요? 각처에 돌아다니는 화물선, 연안 화물선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60km 떨어져 있는 곳을 이렇게 가서 그곳에 도착했어요. 화물을 내리고 화물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율리오가, 백부장 율리오가 자유를 주었어요.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한 그 이유 중에는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잡혀 있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었고, 그리고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었죠. 또 하나, 그에게 자유를 주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에는 교도소 가면, 구치소 가면, 저는 잘 모르는데 혹시 구치소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있을 것 같은데. 갔다 왔어, 구치소? 오늘 술 안 드시고 오셨지? 자주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구치소 가면 밥을 개인이 사 먹나요? 아니면 이렇게 경찰들이 사주는 건가요? 술 드셨구만. 교도소 가면, 확실한 거는 교도소 가면 모든 것을 다 누가 제공해요? 나라에서 제공을 하지요. 오늘날은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달랐어요. 그 당시에 감옥에 가면 가족들이 모든 걸 싸가지고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계속 제공을 해주어야 됐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서 2년 있었단 말이에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뭐 누가라든지 또는 뭐 아리스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었긴 했지만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몇 달 동안에 먹고 입을 것이 그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시돈에 살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아라, 그들에게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자유를 주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아해했어요. 왜 의아해했느냐면, 시돈에 사도 바울의 친구가 있었던가? 이거죠. 시돈에 사도 바울의 친구가 있었던가? 사도 바울은 시돈이라는 곳에 간 적도 없었는데, 근데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고 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연시 여기고 그곳에 갔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고 흩어졌던 믿음을 가졌던 디아스포라들,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율리오는 그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고 자기가 로마로 가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지고 오지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름 없는 그 사람들도 누구의 후원자예요? 사도 바울의 후원자였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너는 홀로가 아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홀로 두지 않는다. 전 너무 좋아, 이게 내가 홀로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로마로 가는 길 두 번째는 맞바람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의 자녀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바람에도 결단코 그의 자녀를 놓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항해하는 그 시기는 아마 10월쯤 되었던 것 같아요. 지중해 날씨 10월, 지중해 날씨의 10월은 북서풍이 세게 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10월 달이면 이 서쪽에서 바람이 세차게 이렇게 북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지중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중해성 기후를 알아요. 지중해성 기후는 뭐냐 하면 여름에는
건조하고 그리고 뜨겁고, 여름에는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10월 달 되면 항해하는 사람은 항해를 하지 않는데 이 배는 10월 달에 항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항해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3절 이튿날 시돈의 동그라미 한번 떡 쳐보세요. 시돈.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맞바람 한번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맞바람, 인생의 반대편에서 부는 바람이 있어요. 정면에서 부는 바람이 있죠.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시돈에서 지금 무라로 온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해안 화물선이기 때문에 작아요. 근데 무라라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애굽에서 어디로?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로 가는 배가 하나 딱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배는 280명 정도 탈 수 있는 조금 더 큰 배였고 곡물선이었어. 곡물선. 그러니까 그 배를 옮겨 타고 그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여 가려고 그랬죠.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조그마한 배 타다가 이렇게 큰 배를 타고 가면. 요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통장에 1,000만 원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으로 100억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없을까? 맞바람이 불면 그래도 든든할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또 복권 맞았다는 얘기에 왜 이렇게 화사한 웃음을 띄는지 모르겠어요.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고, 7절 배가 더디 가는 거예요. 맞바람이 부니까 도저히 앞으로 향하여 나갈 수가 없지요. 이런 일 우리가 많이 당해요. 삶을 살다 보면 사업 주님의 기도 응답 받고 정말로 열심히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는데 계속 막히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의 인생길도 막히고, 이게 왜 열리지 않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7절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간신히.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간신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간신히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신가요? 간신히. 니도 동그라미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다. 8절 또 나와요. 간신히.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느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라고 굳게 믿고 우리 믿음 생활 시작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복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불행한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자녀를 잃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일이 안 되기도 하고 건강이 망가지기도 하고 건강 망가져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시험 들고 낭망하지요. 언제? 고난 속에서, 또 맞바람 속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들을 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 위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평탄하다 그러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볼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고난이 없으면 글쎄 누가 교회 올까? 우선 첫 번째로 저부터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먹을 거 걱정 없고 살아가는 거 걱정 없고 내 인생대로 다 된다면. 근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했어요. 진실로? 진실이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진실이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이 유익이냐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이 여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어떨까요? 우리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로 향하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세 번째, 사람의 소리에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소리에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7월 10일, 로마력으로는 10월 달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달이고 그들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했어요. 위태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10절,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말해 주었던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언지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난파를 3번이나 당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그는 그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하면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죠.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항해하지 않아요. 11월에 항해하면 죽는다까지 그들의 속언에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선장과 선주의 소리를 들어요. 본문 10절,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는가?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어떻다고요? 불편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상식도 있지만 이 현실의 문제가 더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은 뭐냐면 죽더라도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왜요?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대체 현실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겨울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에 있었더라 라고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지금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현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양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무너지나요? 예? 뭐라고요? 차권사님? 차권사님, 믿음이 어디에서 무너져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크게, 어디서 무너져요? 현실 때문에. 신장로님은 아내 없이 못 산다고 그랬죠. 신장로님 장로님이시잖아요, 그죠? 장로님도 믿음이 무너지나요? 장로님은 언제 믿음이 무너지나요? 예? 사탄일 거예요. 현실 문제는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권사급에서 나오는 대답이고, 조금 더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히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넘어져 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예화를 쓰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영국에서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예요. 이분은 치과 의사, 그것도 왕실 주치의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되셨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목회하셨는데,
이분의 책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예화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예화가 어떤 예화냐면 어느 날 농부가 이제 집으로 막 뛰쳐오는 거예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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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뛰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소가 송아지를 2마리 낳았어요. 우리 소가 송아지를 2마리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고 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가다 할렐루야 한 마리는 하나님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되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나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 한 마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멘 그래 버렸네. 이제 이거 한 마리는 하나님 거야. 빼도 박도 못해. 어쨌든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소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남편이 막 뛰어서 여보 큰일 났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믿음과 현실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여지지만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과연 나는 사람의 소리에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소리에 움직이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그들이 듣지 않았어도 그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 문이 닫힐 때 그 문은 믿음이 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은 무엇으로 여느냐?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고 그리고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그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항로 속에서 견고하고 든든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